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 상급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16살 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다녀야 돼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다녀야 돼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다녀야 돼. 그런데 아버지 아마샤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누굴 왕을 세워야 되는가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우시야가 16살밖에 안 됐지만 제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우시야를 뭘로 세웠어요? 16살밖에 안 됐지만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백성을 재판할 때나 모든 일을 행할 때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그 쉽게 말하면 궁중 목회자가 있어요. 왕궁에 스가랴라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목회자가 이 우시야 왕을 잘 인도를 했어요. 어떻게 인도했냐?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우시야가 자기와 함께 스가랴 그 목회자가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했고, 16살밖에 안 먹었는데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어요. 뛰어놀고 싶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는 그 스가랴의 목회자의 말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했더니 찾을 동안 어떻게 하셨더라? 52년 동안을 왕 노릇해요.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다윗 왕도 40년 했어요. 솔로몬 왕도 40년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몇 년? 52년을 왕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오셔서 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래요? 상을 주신 거예요. 상급을 주신 거예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너 이거 해. 그럼 이거 줄게.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려 주는 게 목적이요? 주고 싶은 걸 주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래서 뭘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왜 안 찾죠? 하나님 찾는 것보다 뭐 하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수다 떨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찾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호두 알죠? 호두. 호두를 먹으면 뭐에 좋아요? 뇌가 좋아지잖아요. 뇌가. 왜? 그 호두 알이 뇌처럼 생겼잖아. 그죠? 아니,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호두 알을 먹으려면, 알맹이를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껍데기가 딱딱하잖아. 그죠? 이게 그냥 때려도 안 깨진다면 망치를 같이 깨야지. 자기가 내려줘야 돼요. 자기 생각을 아까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양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찾죠. 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소를 잡고 해서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오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가서 좀 미안하라고 그래요. 왜? 내가 소를 2겨레를 샀는데 이놈들이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내가 시험해. 아니, 소 사기 전에 시험해보고 샀지. 핑계 대는 거예요. 또 한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장가 들었어. 여기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장가 들어가지고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디 못 간다?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샀어. 아니, 땅 사기 전에 좋은지 안 좋은지 살펴보지도 않고 땅 사나? 다 살펴봤을 건데 뭐라고 핑계대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러 가야 된다면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원래는 너희를 위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준비해놨던 상급을 너희들이 이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야. 그런데 핑계대고 안 와.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맛보지 못해. 상급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너 안 줄 거야. 왜? 네가 여기 내 초청이 온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줄게. 다른 사람이 다 상급을 타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우시야 왕은 16세 얼마나 천방지축이 위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놀고 싶고 할 일이 많겠어. 그죠? 그런데 왕이 되고 그 스가랴라는 그 왕궁의 목회자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 뭐 처음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제대로 됐겠어요?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여기 보면 자 5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 뜻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 했고?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다른 것까지 다 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잔치를 벌여놓고 와라. 그런데 뭐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핑계가 다 각가지각색이야. 사람마다.
뭐해서 못 옵니다. 뭐해서 못 옵니까? 뭐해서 못 옵니다.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늘 오지 마. 너들 거 이제 없어.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래, 엉뚱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빠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유대인들은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형통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다 하나님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찾다 보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알면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찾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찾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니까요. 왜? 아니,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벌이고 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가면 안 되잖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두려움해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좋은 거,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야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여행 다니고 우리가 TV 보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뭐예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천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여기 천문학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 공부하신, 전 천문학을 잘 모르지만 천문학을 몰라도 밤이 지나면 뭐가 온다는 걸 다 알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밤이 지나면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밤이 지나면 누가 오듯이, 아침이 오듯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꼭 비가 와요. 비가 안 오면 이상한 거야.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비가 왔어. 그래서 비가 올 걸 알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실 것을 뭐예요?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면 힘쓰라는 말이 있어요.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 우리 하나님을 찾되 힘써요. 왜? 사탄이 우리를 뭐예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하나님 찾는 것보다 육신적인 쾌락이나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것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것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들이,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 것도 그냥 저절로 와졌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왔잖아요. 지금 오는 것도, 그죠? 영적 전쟁을 하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거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아 나왔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뭔지는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뭐냐? 걸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요, 돈보다, 명예보다, 인기보다, 재산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놀라운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잠언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알기를 구하며 찾으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급으로 뭘 주신다고?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어제가 다인이 뭐죠? 종의 발견을 쓴 제가 뭐 몇 년이라도 뭐 기념해가지고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인이 어떤 사람이냐? 다인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부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뭐냐? 성령을 못 받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 성경을 읽고 듣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겨.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까? 의심이 자꾸 들다 보니까 성경을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자기의 지식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내가 갑자기 왜 종의 기원 이야기를 하지? 자, 여기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려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가 뭔지 아세요? 수지 맞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제가 왜 다인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다인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누군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 그러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부인은 그래도 신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 남편은 자꾸 진화론 쪽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걸 만든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은을 구하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면 두 가지 복을 주셔서 상급을 주시는데, 첫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을 전부 다 준다 할지라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돈을 싸들고 이 평생, 대대로 너를 갑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안 바꿉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편리함을 주죠. 좋은 걸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럴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금이, 이때는 말은 1000달란트라는 얘기인데, 1000달란트,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1억 몇천만 원이에요. 1억 몇천. 그럼 1000달란트 곱하기 1000달란트는 얼마예요? 아마 경기도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보다 뭐하다? 누가? 주의 법이 내게는 더 좋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물이고 소중한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보다, 기도 하나님 찾는 시간보다, 성경에 있고 또 뭐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게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일시적인 즐거움인데, 여러분 죄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 아시죠? 왜 죄를 짓죠? 죄가 우리에게 뭘 줘요?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쓴맛이 있잖아요. 쓴맛. 너 쓴맛 좀 한번 볼래? 예? 그 쓴맛이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당장 즐거움, 쾌락만 보이는 거지. 그 쓴맛 뒤에, 참 즐거움 뒤에 얼마나 큰 쓴맛이 있는지를 몰라. 그때 나중에 쓴맛을 느끼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전쟁이 있을 때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뭐 어떻게 의술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창자는 다 튀어나오고 목숨만 그냥 간신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도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 군목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되면 이제 뭐 군목이 오잖아, 그지? 와가지고 형제요, 무슨 기도를, 형제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래서 이제 군목은 생각하기를, 군목이 뭐죠? 군인이면서 목사를 군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목이 묻습니다. 형제요, 무슨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군목님, 저 대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아니, 죽어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통증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지금처럼 무슨 마약이 뭐죠 이렇게 만들어진 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고통 중에서 나 대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첫째, 우리 어머니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 기도를.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얻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라냐?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 예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오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나 대신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군목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병사처럼 폭탄에 맞아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지금 죽어간다면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너무 고통스럽고 더 살고 싶지만 죽어도 어디 가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래서 내가 가면 그걸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가서 뭐 할 거야?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할 거야. 집이 마련이 되면 너희를 뭐하러 올 거야?
데리러 지금 이 병사의 집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를 뭐 하려고? 주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죽음도 이 병사를 낙심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상급이 뭐냐 하는 차릴 때 친밀함을 주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주십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죠. 시편 25편 14절을 나가실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세요? 친밀함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약속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밀함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보배냐, 이거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보물입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세상 것을 비교할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물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할 때 뭐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좋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예수님과 비교할 때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할 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냐?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 이러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생명과 복인 후에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응답, 하나님의 공급, 보호,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인도, 마음의 평강,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했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제 방에 몸이 좀 안 좋다는 내가 우리 방에, 제가 쓰는 방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방을 이렇게 줍니다. 가면, 성교회 가면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제 방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쓰는 방이 있어요. 방이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다는 목사님 보고 와서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쉬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일을 하다가 올 여름 비가 많이 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건물을 새로 샀는데 막 비가 새가지고 막 일을 오만히 해가지고 개척교회니까 목사 혼자서 막 그냥 물 퍼내고 막 뭐 고치고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심장이 막혀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6시가 되면 의사들이 다 퇴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술팀만 퇴근을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이 목사님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병원부터 연락 받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힘을 박았어. 이게 뭔지 아세요? 심장이 막혀서 막힌 데를 잘라내고 관을 박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10분만 늦었어도 뭐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어디야, 저 어디 포항에 있는 우리 그 성교에 있는 목사님이 신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이분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뭐 심장 수술했다 그러니까 또 병문안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누워가지고 신목사도 한번 건강검진 좀 해봐. 혹시 또 암 같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농담 삼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목사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어디 해볼까? 그러다가 편도선 한번 해볼까? 농담 삼아 하다가 진짜 편도선을 했는데 암이 발견한 거예요. 편도선에 암이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술하자는 거를 무시하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예약을 하고, 이제 그때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이걸 갑상선 뭐라 그래요? CT인가 MRI 그걸 찍었더니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작은 게. 근데 아직은 전이가 안 돼서 일기라서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근데 검사비만 얼마냐 그랬더니 80만 원이래. 검사비만. 그 나중에 검사한까지 120만 원. 근데 이 목사님도 개척교회야.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목사님 치료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그 집사님도 제가 알아요. 제가 포항에 갔을 때 저에게 그 휴가 갔다 왔다고 방을 내줘서 이렇게 펜션을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 돈 준다 그랬더니 성교회 리더가 왔는데 그냥 준다 그러면서 그냥 공짜로 그냥 자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작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모님이랑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낮에는 바쁘니까, 그분도 사업해야 돼, 바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랑 시간을 정해놓고 밤에 와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집사님, 요즘 사업이 어때요? 요즘 사업 어려워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좀 투자를 해보면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때?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죄송하지만 그거 하려고 하는 자징은 아니에요. 아멘? 그거 하려고 하는 자징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모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투자하면 좋겠다. 여기 투자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본인도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빚이 많았는데 이분이 그냥 11조를 하고 헌금을 내고 금방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5% 내는 게 얼마 안 됐어. 근데 거의 우리 교회만큼 5%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돈 얼마가 들어도 내가 다 부담하겠다. 그러면서 그 딸이 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데 이 집사님이 필요한 억대를 자기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이제 순종하고 한밤중에 와가지고 낮에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사모님은 찬양하는데 쿡 찌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본인도 그걸 분별하고 투자했는데 이게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에요.
아니 그 목사님 쓰러져가지고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그 뭐 직원들 퇴근했으면 오겠어요?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게 하시고, 또 거기 또 뭐예요? 병문안 갔다가 농담 삼아 너도 모르니까 한번 검사해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이게 암이 발견이 되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하고 기도 하나님을 찾자 마음을 주셨다고 찾자 그러니까 싫지만 그래도 사모님이 또 하자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뭐 또 하나님 하실라나, 사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막 그 교회는 막 지금 신나가지고 막 좋아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사 왕도 보세요. 아사 왕도 16살밖에 안 됐어. 얼마나 다른 거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말썽 피우고 그러고 싶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 때문에? 이놈의 이거 궁중 목사 때문에. 그때 뭐 왕이 뭐 싫어 나 갈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가야지. 그런데 그래도 그 궁중 목사의 말을 따라, 스가랴의 말을 따라서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 점심을 하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막 외적이 쳐들어오고 국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그런 시험들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북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블레셋 쳐들어오지, 아말렉 쳐들어오지, 한번 전쟁하면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 조공받쳐야지, 딸 나오면 이쁘면 또 와서 뺏어가지, 아들들 또 노예로 데려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죠. 전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려고, 야야야 건드리지 마. 너 걔들 건드리면 너 큰일 난다. 어이씨 왜 그래? 너 잘못, 너 결정 잘해. 너 저 나라 건드리면 너 큰일 난다. 옆에 나라들이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들어왔어요. 근무를 무시하고 연합군이 일어나서 안 돼, 우리는 갈 거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는 전쟁은 내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가지고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래가지고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가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자기 나중엔 자기끼리 죽여가지고 한 사람도 못 살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굴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역대하 15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여기 버린다는 말은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누가? 왕부터 백성까지 다 찾은 거예요.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전쟁이 없어요.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35년 동안 전쟁이 없다. 이거는 고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사방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딱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저는요 이 유럽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유럽이요,
영국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는요, 화장실에도 성경을 갖다 놓고 화장실에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기 해가 지면, 여기 영국인데 해가 지면 여기는 해가 안 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럽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교회도 술집으로 팔려가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교회 큰 건물이 필요 없어.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디냐?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서 노인들, 7, 80대 노인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관리하려면 온도를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그래 박물관으로 팔리고,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팔리고. 왜? 하나님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도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왜 우리나라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휴가를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휴가를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원 아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직장 다닐 때 휴가 때 어디로 갔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전사 때도 어디로 갔냐? 애들 데리고 기도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곳곳마다 기도원에서 구국 기도회라는 간판을 걸고 밤낮으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 시대는 6.25를 겪은 시대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막. 그때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12개나 있었습니다. 9%, 10%까지 막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뭐 우리는 몇 년 전 일이니까, 몇십 년 전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경제 성장, 모든 일에서 지금 하향. 여기저기서 문제는 터지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근데 지금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 원정 가가지고 그 월드컵위에서 예선전에서 그 남해 중국 그 4만 명이 모인 장소에 가가지고 3대 0으로 이겼잖아, 그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세계 탑 클래스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그 중국 땅에 가가지고 잔디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잔디도 아닌데 가가지고 거기서 3대 0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K-팝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세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한국 사람을 보면 막 뭐 같이 뭐 결혼하자 그러고 뭐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 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아이압 같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기도 처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니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하나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곳곳에 지금 다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제강대국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날 찾으면 내가 거기 임할 거야. 내가 생명을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복으로 역사할 거야.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자, 보세요. 10번을 보세요.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하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젊은 사자가 왜 굶습니까? 늙은 사자가 굶지. 젊은 사자는 절대로 안 굶어. 근데 젊은 사자는 굶어서 고통당할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고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 뭐 했어요 하고 핑계대고 안 찾아. 그러니까 그래 너들 그럼 그만둬. 다른 사람 찾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줄 거야. 여러분 이 D번을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엘리제상이 있을 때는요, 블레셋 군대가 툭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못살게 굴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서 복궤도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되면서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7장 2절 시작. 괴는 뭐 이 복궤 여기 있는 거예요. 복궤 이건 아니고 진짜 복궤가 있었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돌아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백성이 탄식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 영어 읽을 수 있는 분은 영어 보세요. 내가 써놨으니까.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뭐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북한의 방사포가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 대전까지 겨누고 있는 게 몇 문인지 아세요? 5,000문입니다. 5,000문. 이 5,000문을 가지고 5분 내에 2만 발을 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발? 어디를 향해서? 서울과 대전까지. 그래서 그들이 서울을 불발다를 만들겠다는 말이 그냥 장난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무서워서 못 쓰죠?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너를 쏘지 마. 하지 마. 만약에 그들이 2만 발을 만약에 남을 향해 쏟아보면 경기도 일대를 비롯해서 대전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우리나라 이거 패트리어스로 막는다 이거 얼마나 막을 건데? 패트리어트 한 발이 1억입니다. 1억. 2만 발을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냥 다 불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지 마.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나마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원에서 지금도 보세요. 여기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레츠 코리아 거기서 지금 40일 동안 24시간도 계속 하나님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 찾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외국에서도 와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24시간 밤에 우리 교회도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찾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 찾을 때 뭘 줘요?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바보 같은 사람도 천재보다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보실래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뭘 주시고? 첫째 학문을 주시고, 두 번째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박수와 술객이 그때 당시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교수진을 말하는, 박사들을 말하는. 근데 그 박사들보다 무려 애국에서 붙잡혀 포로 잡혀온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뛰어나더라고요?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를 아시죠? 그 사람이 원래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했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치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안 나가지고 아주 중증 환자들이 가는 곳으로 또 옮겨갔어요. 그곳에서 그냥 너도 바보처럼 그냥 사는 거죠. 하루하루 밥 먹고 약 먹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약 먹고 자다가, 이게 살았다는 이름만 사실은 죽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귀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리나 하고 목류병 환자처럼 저절저절 갔더니 어떤 특별실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더니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몽롱하게 앉아가지고, 그때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잖아요. 같이 따라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고 사업한다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은혜의 자리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그의 마음에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번을 보세요. 나는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그 기도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거 회개하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들어갈 때는 그냥 축 처져가지고 바보처럼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생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했냐?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야. 그래 나와가지고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이걸 갚으려면 사업을 해야겠다. 무슨 사업을 할까?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가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 가게는 옷가게, 이 가게는 신발가게, 여기는 식품가게, 여기는 양말 가게. 그래서 양말 사러 가려면 여기 가야 되고, 옷 사러 가려면 여기 가야 되고, 신발 사러 가려면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페니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그게 뭐겠어요? 백화점을 만드는 거예요. 백화점이 뭐예요? 한 자리에다가 100가지 물건을 모아놓고 파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걸 시도를 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사람들. 왜? 여기 가야지. 시간 내야지. 또 저기가 또 시간 내야지. 저기가 그때 한꺼번에 오면 여기 오면 다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식품도 있지, 신발도 있지, 옷도 있지, 다 이런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대형 백화점을 막 짓고 막 그래가지고 전 세계마다 세계에서 갑부가 된 거예요. 빚을 다 갚고.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 망하면 누구예요? 페니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는 목사 아들이었지만 돈이 더 좋아가지고 하다가 쫄딱 망하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중증 환자가 다른 곳에 갔다가 하나님 찾는 곳에 자기도 모르게 목류병 환자처럼 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냐.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이 정신병자가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진짜 정신병자. 그런데 그에게 뭘 주셔요? 천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뭐해서 바쁩니다. 뭐 밭을 사서 못 옵니다. 소를 사서 못 옵니다. 결혼해서 못 옵니다. 뭐해서 못 옵니다. 핑계대고 안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상급이, 내게 와야 될 상급이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상급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